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며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두 군데 봅니다. 고린도전서 5장도 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아가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너희의 자랑인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적은 누룩으로 온 덩어리를 퍼진 것 같이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오늘 유월절과 곧 하나님께서 희생이 되었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하게 넉넉한 누룩도 말고 오직 온전하고 온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오늘은 7대 절기로 나타나는 그리스도, 오늘 마지막 시간을 하려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하는데 오늘 전체를 다 총정리를 해서 전체를 다 봐야 돼. 중간마다 이게 폼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중간마다 다 나가지는 못해요. 그래 너무 이걸 많이 하다 보면 헷갈려요, 여러분이. 뭘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총론 전체니까 한번 전체를 훑어서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봅니다. 자, 그럼 넘어갑시다. 요건 읽었기 때문에 읽지는 않습니다. 본문은. 자, 그 다음에요. 자, 유월절은, 구약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구약에는요. 이런 7대 절기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가 의미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스도 구속사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걸 몰라서 의미고. 그리고 우리 또 아무리 그리스도 구속사를 안다 할지라도, 성경을 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복음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전체적인 나가 복음의 사건과 이것을 통해서 하면 동문서답이 돼요. 나와 하나님은 지식으로만 맞는데 지식이 아니라 실질을 나타나라, 그 말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유월절은 어떤 것이냐? 유월절은, 구약의 유월절은 14일이라고 그랬죠. 이게 가을절, 명칭 가을절이라고 그러고 어린 양의 죽음과 우슬처럼 문인방 좌우에 설주의 피를 뿌린다 그랬어요. 자, 이것이 유월절이다. 그런데 이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구속사 측면을 한번 보시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측면을 보십시다.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측면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공식적 같아요. 저는 수학 공식처럼 그렇게 정확하더라고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래요. 그래서 아주 정확하다. 그러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과 구속사 측면이 나하고 무슨 관계냐? 복음의 사건 나타나는 건 나는 무슨 사건이 있냐? 그래. 이걸 통해 구원이다. 구약에는 구원이 유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서 하는 게 구원이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내 공로로 된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먼저 염두에 대라. 그러니까 유월절과 구약의 유월절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의 사건과 내가 구원의 사건이 어떤 이런 연결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 그러면 유월절을 보고서도, 그러면 이것이 유월절도 이렇게 하면 구약의 유월절이 복음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 복음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걸 유월절만 하고 유월절 강의 많이 하셔요, 목사님들이요. 지식으로 많이 강의를 하셔요. 근데 그 의미도 모르고 이걸 한다면 나와 상관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을 얘기해요. 아멘. 그 다음에 둘째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그럼 무교절은 어떤 날인가? 어떤 절기가? 1월 14일이 유월절이었죠. 15일서부터 22일이 무월절 절기인데 이때는 무교병. 이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고 고난의 떡을 쓴 나무를 아울러 먹으라. 급히 먹으라는 얘기. 그러면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잖아요. 모세를 빨리 나가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면 먹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애굽에 있었던 그거를 기억하고 급히 먹고 나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빨리 도망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요. 한 500만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원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 거예요. 저는 200만이라고 그래도 200만이 아니고 500만은 될 것 같아요. 이제 장정만 60만이라 그랬고요. 장정만 20세부터 60세까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60만이래. 근데 거기 누가 빠져? 어떤 지파가? 레위 지파가 빠졌어요. 그러면 레위 지파 빼고 그다음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세부터 20세면 그런 부부는 없냐 이게? 그렇잖아요. 거기에 애들은 없냐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는 없겠냐 이게? 내가 생각해는 한 500만 될 것 같아. 200만은 넘을 것 같아. 그 하나의 민족이 가는 거예요. 500만이 얼마나 많은 인원인지 아세요? 부산 많은 인구가 다 한꺼번에 온 거예요. 그러면 아마 여기 여기 우리나라는 마비될 것 같아. 그렇게 많은 인구가 한 번에 간 거예요. 근데 이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건 인간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걸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실제 하나님을 믿으라. 실제. 아멘.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그럼 구속사 측면을 보면 이 무교절을 쓴 나무를 먹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무덤에 내려간 게 무덤.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요거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무덤에 내려간 질기다. 예수님 무덤이다. 그러면 나는 어떤 관계가 되냐? 나가 무덤에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면 뭐냐? 내가 무덤에 내려가 나도 죽어야 돼. 죽어서 내려갔잖아요. 그럼 내가 뭘 죽여야 돼? 자아가 파쇄가 돼야 돼. 자아가 죽어야 돼. 겉사람이 처리가 돼야 내 속에서 누가 나와요? 성화 그리스도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구원받으면 내 공로라 됐어요? 공로가 있다 했어요? 없다 그랬어요?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내가 교회 나오고 내가 하더라도 나는 아직도 내 자기 중심에 있어서 자아가 안 되니까 남을 판단하고 남을 모두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게 하니까 교회 나와 구원받았다 하지만 실제 구원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무덤에까지도 내려가더라 그 말이에요. 무덤에 있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은 어떤 절기인가 한번 보십시다. 6월절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그럼 6월절 날 예수님이 들어가 금요일이잖아요. 6월절이 금요일이잖아요. 그렇죠? 금요일이에요. 그 다음에 6월절이 금요일이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이. 지금은 안식일 토요일이야. 안식교는 토요일 날 예배드려요. 주일날, 우리는 주일날 지키는 거. 그 다음날은 뭐예요? 그 다음날이 오늘 주일이야. 여기 이 날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날은 어때요? 첫 열매를 단에 거두어서 요 앞에 흔들어서 연락되도록 제사장에 가져오는 거예요. 첫 열매를 흔들어서 제사장께 첫 열매를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초실절이더라.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냐 이게요. 누가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 가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부르시면 가는 것 뿐이에요. 계획은 다 누구 한다? 하나님.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걸 그대로 실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맞춰줬다니까요. 희한하죠. 예수님이 여기 맞춰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구약, 성경 신구약이 꽤 맞춰지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멘.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는 어떻게 됐나 보자고요. 자, 이것이 예수님 부활이에요, 부활. 이날 부활하신 거예요. 자, 6월절 날 금요일 날 돌아가시죠. 그 다음에 무덤에 내려가서 4, 5일 동안 있다가
주일날 부활하는 거야. 이게 부활이야. 그러니까 초실절 부활에 지금 여러분 부활하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부활한 사람 한 사람도 누구만 부활했어요? 예수님만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을 보면 그냥 뭘 하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딱 꿰차서 이렇게 보면 여기도 이런 게 있네. 그냥 제일 잘 나타난 게 뭐냐? 7대 절기예요. 7대 절기가 그릴 때 탁탁탁탁 맞아 들어가 이게요. 아멘.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럼 우리들은 성도들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의 부활이나. 그러면 초실절날 첫 열매를 드렸죠. 그러니까 첫 열매가 누구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죠. 부활의 첫 열매죠. 지금 아직도 없어요. 부활하시면.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부활을 해? 영의 부활이 돼야 된다. 딸의 생각에 부활이 돼야 된다. 생각의 부활이 된다. 그러니까 삶의 부활이 되고 우리 그래야 최후의 부활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근데 죽는데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부활을 해서 심판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까? 구원을 받고 예수님 유월절에 구원을 받고 십자가 달려 구원받고 그다음에 무교절에 쓴 나물과 예수 먹는데 그게 무덤에 내려가는 것과 그다음에 우리는 성화를 해야 되고 자파세가 되고 그래야만이 죽어야만이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나도 부활해.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 뭘 죽어요? 내 생각이 죽는다 그랬잖아요. 내 자아가 죽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아가 생명이에요. 딸의 자아가 생명이다.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거고요. 별거 아니야. 부부싸움도 자존심 때문에 싸워.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그거 건드리면 안 돼. 건드리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가야 돼. 영의 부활, 딸의 영의 부활. 영의 부활이 무슨 부활인가? 예수님 부활. 그러니까 내가 이 영의 부활이 돼야 나가 주님과 같이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았잖아요. 나도 영의 부활이 되면 삶의 부활이 되면 어떻게 될까? 내가 하나님 우편에 나도 앉혀있다 그래요. 할렐루야. 이게 능력이잖아요. 능력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단한 거예요.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이 대단해요. 진짜로 대단한 거예요. 이걸 알면 대단한 거예요. 저 전에까지는 몰랐을 때는 이게 대단한 사람이 자기 존재가 대단한 걸 몰랐는데, 이걸 누구 때문에 이렇게 오셨냐, 이게 누구 때문에. 결국은 뭐 이 유월절, 초실절, 이 절기, 구약의 절기는 누구에게 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누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이 사건은 누구를 위해서 할때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직접 오셔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럼 대상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를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나를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만났는데 요 순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요 순서를 거치면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뭐 이렇게 급한 사람이 뭐 어디 가서 숭늉을 내려라 그러는 것처럼 급하게 하면 안 돼. 순서가 있어.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 말이에요. 절차가 중요하더라. 저도 이거 하루아침에 깨달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모시는 하나님이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게 살아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살아계시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시구나.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내 자아가 파쇄니까 삶의 부활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와도 바로 한국교회 지금 전세계 교회가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뀌지 않는 게 문제예요. 결국은 뭐예요? 자아 파쇄라는 얘기는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그럼 제가 이거 얘기하는 건 삶일까요? 삶이 아닐까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을 떠난 신앙은 없어요. 지식으로 아무 소용없습니다. 진짜 실제 만나셔야 돼요. 아멘. 자, 그럼 그 다음 단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자, 오순절 사건을 보십니다. 구약에는 오순절이가 직접 명칭은 나오질 않아요. 신명기나 레위기는 안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77절 맥추절이라 그래요. 맥추절. 이 맥추절 오순절이 이때는 절기가 뭐냐? 고운 가루를 누룩에 섞어서 구운 두 덩이 떡을 통해서 떡으로 제사장이 이것을 흔들어서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으래. 그럼 무교적인 때는 누룩을 넣으라 했어요? 넣지 말라 했어요? 넣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는 확장의 역사예요. 확장의 역사. 확장의. 성령이 와야만이 확장의 역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고운 거래요. 그러면 이 구속사 측면을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뭐냐? 그리스도의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리스도의 성령을 부어주신다. 자, 그리스도의 성령을 부어주신다. 여기서부터 성령 볼까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을 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셔같이 갈라진 것을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이건 누구 성령이 어디에 부어진다? 여러분 육체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육체에 부어주신다. 직접 성령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다른 언어로 방언으로 말하더라 그 말이에요.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성령 충만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 부어주는 거예요. 부어준다. 자,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요 늙은 일은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삶은 요건 뭐 늦은 비라고 그러는데 늦은 비라 오순절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다는데 마지막 때도 이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육체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감당하죠. 지금 정상적으로는 신앙생활을 못해요. 솔직히. 하나님 그분의 심에 의해서 가야 되죠. 점점 악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그리스도의 성령. 그리스도의 성령은 뭐죠? 따르세요. 부활의 영이다. 그 부활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은 부활의 영이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 무덤에 내려갔다 부활해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주신 거잖아요. 요 날짜를 보면 요게 정확하더라는 거예요. 이 6월절 오순절 날짜가 성령 강림의 날짜가 맞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얘기를. 희한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 살아계시지 않으셔요? 살아계신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성도에 나타난 심령에 나타난 복음의 사건은 자, 그러면 성령은 부어주시면 우리는 뭘 받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이 영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 우리가 환경을 바꾸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환경을 바뀌기를. 많은 사람이 환경만 바뀌기를 원해요. 잘 되기만 원해요. 우리 기독교는 특히 우리나라는 더 미신, 샤머니즘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바뀌기를 원하는데 이 바뀌는 거는 뭘 바뀌어야 된다? 영을 바꿔야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근본적인 영이 지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 영을 존재한다 그랬죠. 좋은 영 아니면 나쁜 영. 좋은 영은 성령, 하나님의 영. 나쁜 영은 마귀의 영, 세상 영.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세상 영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내 생각이 세상 영에 잡히면 나는 지정의가 그 세상 영이 사로잡혀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세상 영, 마귀의 말을 하는 거예요. 자아가 마귀가 지배한다 그랬잖아요. 자아가 마귀를 지배한다. 죄 뒤에는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자기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이냐 그거거든요. 결국은요. 그러면 그 생각 자체가 거기에 잡혀 있으면 자기 중심에 잡혀 있으면 말하는 것도 자기 중심의 말이고 행동도 똑같이 자기 중심의 행동을 하고. 그럼 환경은 어떻게 돼?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어.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해라. 성경 전체가 그 두 가지 계명이에요. 두 가지 계명이에요.
근데 위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사랑하면 그런 마음이 있을 거잖아. 그런 생각을 가지면 그가 생각하는 것이 결국 말로 나오고, 말이 행동으로 나오고, 행동이 뭘로 나온다? 환경에 바로 환경이. 그러면 뭐가 바뀌어야 된다? 영이 바뀌어야 환경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세요? 우리 세 가지 영을 했잖아요. 추수감사에서 전주에 그걸 했잖아요. 거기 보니까 나중에 그림까지 넣으니까 얼마나 멋있어. 그림까지. 그 속에 다 마귀가 들은 걸 알잖아요. 할렐루야. 딸의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근데 성령 받지 않고 안 받아. 이게 아니야. 어떻게 날짜가 이렇게 똑같으냐, 이게 나는. 이 날짜가 어떻게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똑같으냐, 이게야. 이야, 희한해요. 이걸 보면 희한해요. 할렐루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리에서. 내 설교는요, 계속 잘 들으셔야 돼. 아멘. 자, 그 다음에 나팔절에, 이거 한번 같이 보세요.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내게 와서, 그냥 목마르다 내게서 마시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 성령을 받은 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은 뭐냐? 7월 1일인데 회중에서 소집하며 진을 진행할 때 이거 나팔을 불죠. 회중을 진행할 때 나팔을 불어요. 그 다음에 기쁜 날이나 전쟁이 날 때 나팔을 불어요. 이 성경은 보지 않을게요. 자,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의 사건을 통해서 봐야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 구속사 측면으로 보면 나팔절이 뭐냐? 주님의 재림이에요. 주님의 재림이다. 주님이 재림할 때 나팔을 불고 오신다 그랬으니까 주님의 재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나팔절, 이 주님의 재림.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심령에 나타나는 우리들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냐? 주님의 재림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주님 재림뿐이 안 남았잖아요. 할렐루야. 그 전에 보면 이렇게 제가 이웃집 아주 이렇게 계신 분이 있어요. 저 북변동에. 근데 지금 이사 가셨어. 근데 그 아저씨가 내려와서 그래. 애들이 고등학교들이 담배 피우니까 담배 좀 피지 말라 그러니까 당신이 뭐야? 그 달기 들었나 봐. 요즘 말 못해요. 여자애들도 담배 피고 하는데 말도 못해. 그래서 그 아저씨가 그래. 아유,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알고 내가 목회장 알고 요즘 말세요, 목사님. 말세요. 그래. 교회 안 나가시는 말세라 그래. 말세라. 그러니까 말세는 그런 증상이 있다는 게 자기 중심에서 누구 말도 안 듣고 자기 중심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세야. 그냥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젠 주님의 재림뿐이 안 남았어.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저는 이제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핵무기를 하고 하는데 핵무기는 지금 안 써요. 핵무기 못 씁니다, 지금. 아직은 이 마지막 주님 재림하고 이제 유브라데 전쟁할 때 그때 써요, 핵무기는.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아니야. 할렐루야. 저는 그걸 봐요. 하나님, 이때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기도해요. 이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의 법대로 나를 깨우쳐달라고 늘 교제하면서 가요. 물으면서 가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항상 구체적으로 물으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 믿으세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 믿으세요? 그럼 그분에게 이제 앞장서서 세워서 가세요. 주님 가세요. 앞장서세요. 할렐루야. 오다가 임지선을 사가 놨대. 그래 내가 알았어. 그 사모님 뭘 쪽지를 올려버렸어. 네. 그래서 미리 간 거면 다 그거 안 했어. 그래서 이딴 말 들어보시고요. 그렇게. 어떤 일을 누가 당할지 몰라. 어떤 일을 누가 당할지 몰라. 그래서 우린 재림의 신앙에 항상 가야 돼요. 항상.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37절 볼까요?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잠깐이면 오시리 온대. 지체하지 말라 온대. 그냥 쟤는 설교를 할 때 항상 그래요. 이건 인류의 종말을 얘기하지만 인류의 종말을 얘기하는 게 주님의 재림은요. 아멘. 근데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어떻게 갈지 몰라. 난 매일매일 마지막 유언 설교라고 생각해. 여러분 마지막을 본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진짜 최선을 다해요. 오늘 하루를 최선을, 후회 없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 앞에 난 무슨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재림을 신앙을 가집시다. 아멘. 그는 이런 과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이 하루아침에 휙 되는 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교회는 뭐 하는 장소예요? 이걸 만드는 장소가 교회예요. 목사는 어떤 게 목회자야? 이거 말하는 게 목회자야. 아멘. 바로 딸의 복은 하나님이 자신이다.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면 복 받은 거요. 천지만물 창조하신 이 땅의 지구의 모든 돈은 누구 거야? 하나님 거 믿으세요? 다 넣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셨다는 거야. 내 주머니 있어야 돈이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통째로 하나님이 여기 있다 그 말이에요. 아유 목사님 그러면 그건 잘못돼요. 아니야. 하나님을 믿어봐요. 아멘. 믿고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중요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더라. 너무너무 중요한 거 이게 하루아침에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참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성경이 진짜로 기가 막히다. 아멘. 이걸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사님, 한국 집사님 그래. 목사님 굉장히 대단하대. 뭘 대단해? 고집이 대단해. 저는 한 번 한다 그러면 하니까. 이 고집이 없으면 못해. 고집이 글로대 잡힌 거야, 하나님 앞에. 아니, 진짜예요. 고집이 이게 마귀한테 잡히면 똥고집이야, 이거는. 하나님 앞에 잡히면 뭐를 하나만 순종하면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고집이 있어야 돼. 근데 그걸 누구한테 잡혀내야 중요한 거야. 성질이 있는 것도 성질이 누구한테 잡혀내야 따라 달라. 그렇죠? 이게 마귀한테 잡히면 엉뚱한데 성질 피는 거고, 이 성질이 하나님 앞에 잡히면 의로운 분노가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 쓰셔요. 근데 그걸 주인만 바꿔놓으면 돼. 이게 주인만 바꿔. 옆에 사람이 주인만 바꾸세요. 주인만 바꾸면 돼. 이걸 어디에 쓰느냐, 누구만 바뀌냐, 이게 누가 잡히냐에 따라서 이게 나타나. 다 똑같은 줄 아세요? 여러분 다 똑같질 않아. 우리 성도 여기도 다 달라. 그러니까 다 역할이 다 있어. 아이 나는 저 사람이 아니까 난 교회 안 할래. 아니야. 다 달라 역할이. 다 달라. 그 역할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아멘.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만드는 게 목회자. 이걸 성경을 가지고. 할렐루야. 성경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하나님 내가 몇 사람 만들었어요. 한번 써보세요. 그래. 여기 써보세요. 근데 아직 덜 된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기도해. 아멘. 나는 여러분의 심령을 보면서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게 내 임무니까. 나는 그게 내 임무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좋은 소리, 아름다운 소리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을 요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맞춰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대신 살 수는 없잖아요. 대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만들어져 가면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내가 가면 예수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목사 속에서 예수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없어. 아이고, 그러니까 저놈도 저 자식도 목사야 그러지.
그런 소리 듣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단위는 누구예요? 예수예요. 딸의 단위는 예수다. 근데 자기가 중심이니까 자기가 하니까 자기가 나오니까 뭐야? 마귀가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저것도야 나오는 거예요. 저것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체제의 목적은 뭐냐? 이걸 바꾸는 거예요. 모든 설교는 이걸 바꾸는 거예요. 바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이, 아니 여러분이 가면 예수가 간다면 누가 주위에서 누가 호위할까? 주의 천사가 호위할 거 아니에요. 아멘. 주의 천사가 호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누가 그리스도의 주인 되면 거기에 누가 있다? 주의 천사가 온다면 거기가 천국이지 뭐. 마귀가 떠날까 안 떠날까? 떠날 수밖에 없지. 모든 어려움이 떠나갈 수밖에 없지. 아멘. 이것이 제 목표의 설교의 목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서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진짜 잘 오셨어요. 자, 속죄절을 보십니다. 속죄절은 뭐냐? 7월 10일이에요. 10월 10일인데 이건 피를 휘장 안에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 앞에 위에 뿌리는 거예요. 피를 6월절은 여기다 휘장에 뿌리는데 이거는 뭐냐? 이 피를 가지고 속죄소가 이제 법궤 위에 옆에 이렇게 속죄소가 있는데 거기다 피를 위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부 피비린내 나는 거야. 피비린내.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으니까. 피가 없이는 하나님의 구속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자, 같이 볼까요?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케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를 너희를 요 앞에 너희 옆에서 요 앞에 정결.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시고 마귀도 나를 인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귀신을 쫓다 보면요, 안 나가. 근데 여기 보면요, 그 사람 귀신은 다 보기 때문에 눈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보이잖아. 근데 귀신은 완전히 그 영에 씌우니까 보이는 거야. 그럼 성령이 완전히 씌우면 성령이 덮이면 보일까 안 보일까? 보이는 거야. 그게 똑같은 원리예요.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그럼 난 아직도 그러지 못해. 그럼 뭐가 필요해? 성령 충만한 게 필요해. 그거야. 할렐루야. 아니 그게 목표야. 이해되세요? 아니 한국의 무당이 200만이래. 많기도 우라지게 많아. 많은데 한번 전 보는데 3조가 들어간대. 3조. 우리나라 돈 주는 데가. 야, 그런데 진짜 무당은 10%도 2%뿐이 안 된다. 2%. 그 진짜 무당은 뭐냐? 완전히 신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사람. 그 사람이 그게 강무라 그러는데 강무가 이 작두를 타는 게 강무 무당이 타는 거예요. 작두는 아무렇다 발부지게 그거 안 돼. 강무 무당이 거기다 돼지를 미고 타고 나는 시루떡 이고 타는 무당은 봤어. 작두를 타는데 시루떡을 이웃디다. 그 무거운 걸. 야, 그리고 뛰어 거기서 춤을 춰. 그게 강무야. 이건 아무나 타는 게 아니야. 이건 그 신에 의해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안 그럴까? 성령 진짜로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왜 성령을 얘기할 때 왜 무당을 얘기하는지, 우리는 무당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린 다 알아, 무당이 어떻게 되는 걸. 다 알아. 무당 모르는 사람 있어요? 응. 참 보러 가면 흔들어서 하잖아. 방울 들고 부채 들고 하잖아. 안 그래요? 나 유튜브로 봤어. 그러니까 무당은 어떻게 하고 있나 하고 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돼. 요 앞에 정결해야 되는데, 근데 뭘 다 정결하냐? 피를 다 정결하는 거예요. 그게 속죄소예요.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일곱째 달 열나흔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지옥 괴롭게 하여
하와 하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이든 하지 말 것이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를 드리며 이 날에는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대로 끊어지.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을 하든 자기의 말 하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저주한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는 너희가 지키며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을 아우렛 날 곧 저녁부터 아침까지 안식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거는 왜 속죄는 자기를 괴롭히고 그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를 측면에서 보면 뭐냐?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에 바치는 거예요. 바친다. 우리가 백보자 심판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 땅의 둘째 세상까지가 그리스도의 세상이에요. 여기가 다루는 세상이에요. 둘째 세상. 즉 그러니까 아담이 둘째 세상의 사람인데 아담이 실패를 하죠. 그 둘째 아담이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둘째 아담인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과 영생이 왔다 그 말이에요.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마지막 주님의 재림은 이건 마지막 여기를 다 통틀어서 이걸 심판까지 하고 모든 인류의 이 땅의 모든 인류는 다 심판받습니다. 아멘. 다 안 믿는 사람 다 받아요. 할렐루야. 이걸 전제하고 가는데 그거를 아버지께 바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계시록 5장 9절로 12절 같이 볼까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고 임봉한 때에 합당한지는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을 제사장을 삼으니 그들의 땅에 왕노 내가 그들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어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이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 주님과 부하 제와 향과 존귀와 영광과 찬성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래서 이것이 속죄소다. 그럼 예수님 당시에는 뭐라 그랬죠? 예수님 당시에 11절 봤잖아. 그 다음 단계 남겨보죠. 그 다음 단계. 자, 그러면 이거는 그리스도에 바치는 거죠. 모든 걸 바치는 나라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다. 자, 그러면 성도들에게는 무슨 역사냐? 성도들에게는 어떤 거냐? 성결의 성결성. 성결을 해야 된다. 흠없고 티 없는 성결한 성도가 돼야 된다. 그래야만이 영원한 메시아 나라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나팔절을 통해 주님의 재림하는데 재림인데 이 성결이 뭐예요? 흠없고 티 없는 거는 결국 뭐예요? 자기 중심에 흠 있고 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네가 그러잖아요. 이걸 빛을 받으면요. 빛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확 성경이 빛이 너무 강력하면요. 내 속에 있는 죄만 드러나요. 그래서 숨 쉬는 것 빼고 다 죄입니다. 이렇게 했던 게 바로 그 강력한 걸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도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생뚱이에요, 생뚱. 안 모르는 거예요. 빛을 받으면 모든 성경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설교를 하는 게 이게 영광이라고 안 해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왜? 내 말 할까봐. 내 소리 할까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아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시 계시록 15장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이야 그의 벗어날 사람들이 바다 같은 것 써서 하나님의 검검을 가지고 이거 바로 주님이 휴고해갖고 올라가서 이 지구의 불로 마지막 불심판이라고 그랬죠? 예, 불심판을 믿어요? 불심판할 때 위에 올라가서 보는 거예요. 피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찬성을 할까 안 할까? 구원의 노래가 뭐예요? 구원의 노래가
그래서 피섞인 유리바다에서 하나님의 검은 걸 가지고 서석검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다. 그래서 구원의 노래입니다.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자리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그 다음에 장막절이에요. 장막절. 장막절은 7월 15일로 22일이다. 이 장막절은 초실절 수장절이라는데 곡식과 포도를 거두어 들인 후에 8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장막절이다. 자, 출애굽기 23장을 볼까요? 자, 같이 봅시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첫 열매니 거두리니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이름을 연말에 밭에 거두는 걸 저장하며. 예.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레위기 23장 33절 44절까지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열나흘 성인이 여호와께서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은 너희가 여호와 앞에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엿새 동안 너희가 성회로 모여서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이는 거룩한 대화라. 너희는 아무것도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것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서제와 시막제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께서 안식을 위해 너희의 허물이라. 너희의 모든 소원을 제물을 모든 것을 너희의 여호와에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토지 소산의 거두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달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 그래 첫째 날을 나무를 실과의 종려 가지를 가지고 무성한 나뭇가지와 시내의 버들가지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것이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킬 거야. 너희는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일 거주하 이스라엘 난 자는 초막에 건너 한 줄기의 대대로 나는 너 여호와 모세는 이같이 결기를 이스라엘 자리고. 자, 이걸 보면 하나님이 계획대로 전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명령.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 명령을 그대로 받아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예요. 아멘. 그럼 모세는 전달자예요. 목회자도 전달자고요. 임목사도 전달자예요. 하나님 걸 한 걸 그대로 전달하는 거, 백성에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설교고요. 아멘. 그러니까 설교는 만들어서 하면 안 된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고요. 신명기서 16장 13절을 볼까요? 너희 타작 마당에 포도주 틀을 소산에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네,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초막절을. 그 다음에 보십니다. 이 초막절은 뭐냐?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이다. 천년 왕국이 바로 초막절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고 우리가 휴거했다. 주님이 재림하고 아주 거기는 천년 왕국은 에덴 동산에 다시 회복하는데 에덴 동산 마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여기는 마귀가 없는 동산이에요. 마귀가 없는 동산. 그래서 그리스도가 왕로로 타는 동산. 여기서 같이 그리스도 더불어 왕로로 탈 사람이 누구냐? 바로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 이건 보상이에요. 할렐루야. 순교는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잘 알아야 돼요. 순교를 하는데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죽으면 순교가 아니야. 모험의 말씀을 전하다 하는 게 순교지. 우리 그런 게 많잖아요. 뭐 강화문에서 죽었다가 순교다가 아니야. 강문에 죽어. 아무리 애국하다 죽어도 그건 순교가 아니야. 이해되세요?
여러분 순교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순교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이 순교예요. 뭐 지금 많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그래서 이제 이슬람권에서 많이 순교를 당해요. 지금도 막 순교를 당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1장 1절로 8절 같이 볼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으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사람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 것이요 신부가 단장을 준비하는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의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늘 하나님의 장막들과 거기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을 신실하고 참되니 거룩하다 하시고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니 내가 생명의 생물에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예절 상속을 받으리라 하나 나는 하나님이 되고 내가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는 믿지 아니한 자들, 흉악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자들과 여기서 거짓말하는 자들, 불과 유황물에 타지 못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의 사망. 자, 여기서 보면 이거는 영원 무궁세계. 이제 보좌가 끝나고 영원 무궁세계. 이건 이거 천년왕국과 영원 무궁세 이걸 같이 봤어요. 같이 발표해놓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4절 같이 볼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요 우리에게 있을. 자, 이 장막집은 이건 영원 무궁세계, 영원은 천국이죠. 이 땅에 다 천년왕국까지 끝나고 가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손으로 지었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 우리가 다 손으로 짓잖아 지금. 우리 이 건축은 다 손으로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이 집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다. 아버지 품이다 그 말이에요. 참으로 같이 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이러므로 우리가 벗은 것이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이 장막이 있는 우리가 가진 것에서 탄식한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하니 죽은 것이 생명의 삼킴 바 되었다. 네,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장막집은 마지막 끝이잖아요. 마지막 끝이에요. 내가 볼 때는 요걸 그리스도에 바치는 거 천년왕국과 그리스도에 바침을 요걸 바꿨으면 좋겠다. 그렇게 내가 보는 거는 요걸 통해서 보면 좋겠다. 그렇게 봐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주님 재림과 천년왕국의 순서가. 예, 순서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그거죠. 예. 그 다음 단계 보면, 우리 성도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진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은 하늘의 나라를 지금 이 땅에 여러분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내리지 끌어내서 살지 않으면 영원한 나라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 나라, 이제는 내가 이 땅의 모든 영혼이 다 벗어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7대 절기로 나타나는 그리스도. 첫 번째 6월절이죠. 십자가야. 그 다음에 순종과 겟세마네 순종의, 이제 십자가가 두 가지가 있어요. 겟세마네 십자가는 순종의 십자가예요. 그 다음에 골고다 십자가는 피 흘리는 십자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진다는 뭘 십자가를 져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골고다에서 피 흘렸지만 우리가 피 흘려요? 우리가 흘리는 건 저 순종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순종의 십자가예요.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뭐 십자가 중에 뭐 못 박는다 해서 진짜 우리가 지금 뭐 대못을 박을 거예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진짜 겟셋만에서 내 뜻을 반납하는 십자가가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무교절, 무덤이에요. 무교절은 무덤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는 성화예요. 이걸 통해 죽어야 성화가 된다. 우리가 자업하셔야 된다. 그 말이죠. 세 번째는 초실절, 첫 열매로 그랬고, 첫 열매가 그리스도가 부활이고,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영의 부활, 삶의 부활이 되어야 된다. 오순절, 네 번째 오순절 성령이다. 오순절 성령이고 그리스도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는 성령세를 보는데 이것이 바로 부활의 영이다. 부활의 영이 들어와야 새 생명이 되는 거다. 죽은 영이 사는 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 나팔절에 주님의 재림이에요. 그건 재림의 신앙이고 주님 예수님 그때가 재림이시고 우리는 재림의 신앙을 가진다. 속죄제는 받침이다. 그래서 이건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께 바치는 거고 성도의 성결을 여기다. 장막절은 천년왕국이고 이거인데 요거 6절하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바뀌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7대 절기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 이 폼을 신구약을 다 통틀어서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걸 한 겁니다. 다음 주서부터는 여러분에게 이 폼을 구체적으로 하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무엇인가를 가르쳐 드릴 겁니다. 진짜 제자와 훈련을 시킬 겁니다. 주일날 예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